네, 오늘은 2월 2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요엘 3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고 아주 힘이 있게 임한다는 말이죠. 공포가 임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입니다. 굉장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찬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어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이 임할 때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가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러시고 또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두움이 임합니다. 죽음의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들은 잔치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장례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셔서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종종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겐 상을 주시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또한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방 지역에는 고통과 죽음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산성 예루살렘에는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도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은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람도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준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모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 지옥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지와 부사,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